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요. 다니엘은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유, 저놈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을 텐데 하며 아마 시기에 눈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요, 민첩하다라는 것을 excellent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원어를 excellent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excellent 한 거예요. 다니엘이 excellent 했다. 다니엘이 뛰어났다. 참 듣기 좋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 뛰어났다. 참 듣기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뛰어났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이에요. 자국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이에요. 그곳에서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다니엘이 거기에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타국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엑셀런트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의 노력과 그의 또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지만, 앞장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적용했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집을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말이 통하는 곳에서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 낯선 땅에 끌려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난의 인생길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어떠했었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법이었습니다. 그 왕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는 어릴 때 끌려가서 타국에서 포로의 생활입니다. 포로는 종이었습니다. 종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늘 직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이 닥쳤을 때에 다니엘이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던 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종교적 행위였을까요? 이방 땅에서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족성을 그냥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던 대로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와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포로 출신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모인 겁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층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다니엘 허물을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소위 압수수색한 거예요. 부당하게 뇌물을 먹은 일이 없는지 찾았는데 찾지 못한 겁니다. 청렴한 다니엘 앞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석학들이 모여서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5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나 했던 뇌물을 받는 그 고관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했던, 뇌물을 착복했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렴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올가미 참으로 단단하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으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늘 눈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타국의 삶이 그야말로 녹록지 않고 서러움이 가득한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낯선 땅에 왔습니다. 피부채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처음이 아닌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낯설고 어렵고 힘든 것뿐이었지만 그 하나, 늘 나에게 늘 함께 있었던, 나에게 늘
최고였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귀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의 삶에서 마음을 터놓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늘 자신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감정 속에서 살아갈 때 늘 그를 위로해주고 늘 품어주며 늘 그 말을 들어주었던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이 다니엘 주위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좋아진다는 것을 알을 수 있었던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기쁨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펑펑 우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그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삶을 이어왔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살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을 기억합시다. 기도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기억합시다. 기도로 삶의 에너지를 얻었던 다니엘 선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 고통, 고난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그래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이 힘듭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삶이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세대에 등불이 되는 진리를 알려주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